네, 매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요즘 롯데 자이언츠 야구가 잘해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잘한다는 것이 1등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년에 비해서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그래서 사직 운동장에 사람들도 많이 찾아가서 응원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이 롯데 자이언츠를 이렇게 응원하는 상징적인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아시죠? 예, 기세란 단어가 롯데를 지금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기세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힘있고 기운차게 뻗는 형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운차게 아주 힘있게 싸운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 기세라는 단어가 올해 롯데를 상징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신인 투수가 롯데 그 베테랑 투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마운드에 오를 때 떨리고 긴장될 텐데 어떻게 그 마음을 컨트롤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베테랑 투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세라고 또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한 얘기가 매번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그 마음이 다 다르지 않냐. 그러나 핵폭탄이 터지지 않는 이상 죽지 않는다. 말로 홈런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즐기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영상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회자가 되면서 팬들 사이에 그 기세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졌고 그래서 올해 롯데를 어떤 응원에 상징하는 단어가 기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혹시 야구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영상 이제 중계를 보면은 응원하시면 다 기세란 말을 듣고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롯데가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잘한다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단어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세란 말도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운차게, 주눅들지 아니하고 힘있게 나가서 싸운다라는 의미의 기세라는 말도 그리스도인에게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잘 상징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성도다움이라는 말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다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잘 표현한 단어가 바로 성도란 단어인데, 나머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건 다 직책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제일 좋은 단어는 바로 성도란 단어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다웁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 자주 하지만, 또 성도라는 말을 입에 내지만은,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성도다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다움을 기억하십시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 우리 다 성도죠. 성도의 말만이 아니라
그 말에 걸맞게 성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오늘 25일 날 우리 베스트 초청 주일인데, 베스트 초청 주일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고, 사망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일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설교한 것처럼 목적이 있지만은, 그 목적이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죽음에 이른 사람에게 생명을 던져주는, 구명줄을 던져주는 아주 사람을 살리는 일이 목적이지만은,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우리 성도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수단인가? 라고 할 때 이런 거죠. 우리 자신이 성도다움의 삶을 살 수 있는 수단으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복음을 모르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알아가는 수단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사람에게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삼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합시다. 기도하자 말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 영혼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죠. 내가 베스트를 초청하지 못하면 최소한 우리가 그 베스트를 초청하는 사람들, 우리 목원들의 그 베스트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초청하는 사람도 힘낼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회를 잡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 땅에 이 세상 생명으로 살지 않냐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생명에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영생으로 사는 그런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소개하는, 그래서 내가 영생을 누리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 초청 주일이어서 베스트를 초청하는 제일 큰 목적이지만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중요한 거죠. 성도다움의 삶을 살 수 있는 수단과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영혼이 돌아온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성도다운 삶, 또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는,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설교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말라기에는 6번의 논쟁이 나옵니다. 이 말라기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따지고 이래 하는 것인데, 이 가만 보면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논쟁이라 그래가지고 막 말싸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유다 백성들이 그게 아닌데요 라면서 핑계대는 그런 차원. 근데 이거 딱 보시면은 딱 초딩 수준입니다. 딱 초딩 수준이 유다 백성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아주 초등학생 같은 아이들에게 야, 너 공부해라, 청소해라, 해라 그러면 애들이 꼭 핑계대는 거죠. 내가 청소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또 한다면서 하여튼 핑계대고,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또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핑계대고 얘기거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딱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이 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딱 어디 초딩 수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6번의 논쟁이 나오는데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말씀하신 유다 백성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님 만약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사랑 증거를 대보라 이런 식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예배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또 이렇게 대드는 것이죠. 세 번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세요. 그러면서 이혼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우리가 무슨 까닭으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네 번째,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너희가 나를 괴롭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괴롭혔습니까? 딱 이렇게 돼야 돼요. 다섯 번째 논쟁, 부정직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광고하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를 등시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논쟁이 나오는데 오늘 여섯 번째 논쟁이고 앞에 나온 논쟁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데 유다 백성들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막 우기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고 하나님께 막 하나님의 우김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적을 부정하게 되는데 유다 백성이 만약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지적을 부정한다면은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알면서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의 그 지적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아니면 악한 것입니다. 어느 쪽을 하더라도 이 유다 백성들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논쟁인데 오늘 13절 말씀부터 4장 3절까지가 여섯 번째 논쟁입니다. 여섯 번째 논쟁은 마지막 논쟁인데 이 마지막 논쟁은 앞에 나왔던 다섯 가지 논쟁의 근본적인 배경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논쟁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강팍하다, 단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강팍해서 내 마음이 단단해서 내가 종교적인 말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말은 정말 부드럽게 하지만은 그 안에 비수를 꽂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태도도 굉장히 아주 온순하지만은 그 말에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칼을 꽂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종교적인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을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셨을 때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14절과 15절입니다. 하나님을 괴롭힌 증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하나님 괴롭힌다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라고 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웬일이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은 무언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제사도 드리고 하는데 우리의 형편을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는 옆에 이거 페르시아의 그 지배 아래 식민지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봤자 필요 없다. 하나님 믿는 건 다 헛되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더 복을 받고 오히려 악한 자가 더 번성해진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 14절에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되는데 이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금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식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괴로운 그 일이기 때문에 슬픈. 근데 금식할 때는 언제 하는가 하면 개인적으로나 이 국가적으로 큰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거나 뭔가 형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봤자 별 필요가 없네. 하나님을 믿어봤자 이익되는 일이 없네. 하나님 믿는 다 헛되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더 잘 되는데 악한 자가 더 잘 되는데 하나님 믿어봤자 필요 없다. 라고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욕망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초신자 때는 우리 기도응답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아직 초신자, 아직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참 순수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대로 그 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린아이에서 좀 성장해 가면서 성인이 되어 가면은 초신자 때처럼 즉각적 응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도 어릴 때는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그러나 아이 좀 커가면서는 그렇게 하진 않죠. 거절도 좀 배워가는 것이고 더 큰 아이를 잘 양육해 가기 위해서는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초신자 때는 그 아이를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를 잘 받지만은 좀 더 성장해 가면서는 이것이 그렇게 해주지 않죠. 버르장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반응이 세 가지 반응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0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수정하는 것이죠.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 맞지 않을 때에 내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납니다. 이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는 그분들은 설교를 들을 일이 없으니까 별로 오늘 내용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다 교회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은 내 뜻대로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또 이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죽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별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내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나 아무런 교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쭉 다녔기 때문에 뭔가 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죠. 종교적인 언어를 쓰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라. 귀찮은 그럼 달린다. 이런 식으로. 내 뜻은 내 뜻대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에 이 유대인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할 태도가 없습니다. 내 뜻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 믿어봤자 필요 없다. 하나님 믿어봤자 다 헛되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게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신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걸 같이 보려고. 우리가 성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한 번씩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6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 언젠가 하면은 앞서 쭉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활동한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말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주고받는가?
오늘 말라기의 말씀은 그 말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호와를 원망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의 원망하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불의한 시대에는 악한 일이 눈에 두드러져 보입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말라기 때 유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악한 자가 더 잘 되며 죄를 범하는 자가 더 번성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시대에는, 불의한 시대에는 악한 일이 더 눈에 두드러져 보입니다. 우리 눈에도 악한 눈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 것을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건 악한 시대이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다. 라고 서로 지금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담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가져야 할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영적인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친구가 뭐예요?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이 시대 가운데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서로 나누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서로 식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식구는 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해서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 한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집에 왔을 때 서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지쳐 힘들었을 때 집에 와서 부모로부터 격려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될 때 집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부모에게 서로 이렇게 격려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서로 동지가 되는 것이죠. 동지는 말 그대로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제라고 할 때에,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어디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고 놀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서 교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교제는 거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앞에 스크린에 있을 텐데,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핍박이 너무 심해서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 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배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핍박이 심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오늘 말씀 얘기하죠. 너희가 믿는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마음을 써서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죠.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악한 자가 더 잘되고 아주 이렇게 악한 자가 더 번성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 다스릴 그날 우리가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며 힘써서 이 악한 시대, 불의한 시대에 물들지 않냐며 기세 있게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나가기를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친구로서, 식구로서, 동지로서 우리가 함께 나눠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빠져있는 가운데 뭐 밥 먹고 차 먹고 시시껄렁한 얘기하고 놀고 하는 거 그 교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뭐라 해요? 옛날에 많이 했던 얘기로 안고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팬티 뭐 이런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숨어있는 듯한 하나님의 진리를 서로 찾아내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서로 나누며 이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격려하며 힘쓰면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응원해 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목자 모여서 그걸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동아리 모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서로 나누고 낙심한 자에 다시 일어나고 격려하고 또 잘한 사람으로 박수 쳐서 더 그리 갈 수 있도록 서로 으쌰으쌰해 가면서 이 불의한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이죠. 16절의 말씀의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경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듣고 계시면서 뭐예요?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념책을 새 번역 성경은 비망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비망록입니다. 잊지 않으려고 적어놓은 것이 바로 비망록이죠.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다는 거죠. 하나님 잊지 않으시려고 이름을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그에게 때가 되면 포상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귀하게 여기고 서로 믿음의 교제에 더욱더 힘써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가 성도다움을 유지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또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여기에 특별한 소유로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쓰는 말입니다. 이 특별한 소유, 이 소유는 보배, 보석이란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왕관을 씁니다. 왕에서 보석에 막 이렇게 쫙 박혀져 있습니다. 우리 신라 시대 때에 왕관이 발견이 되어서 박물관에 가면은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왕관의 보석이 아주 치렁치렁 이렇게 막 달려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보석을 이렇게 수집해서 왕관 꾸민 것이죠. 그 나라에서 최고의 것으로 그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보석과 같은 존재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구약에 이 소유, 이 보배로운 소유, 특별한 소유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약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 소유가 지금 이 말라기의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내 소유로 삼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보배와 같이 보석과 같이 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가시면 무슨 예요? 십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석같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를 보석 같은 존재로 삼겠다.
뒤에 십계명이 나와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명기 26장 18절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26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배로운 단어가 소유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석과 같은 자로 내가 너의 소유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27장, 28장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서 복을 받고 너가 서서 복을 받고 앉아서 복을 받고 그 복이 이게 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잘 들으면 내가 너희를 보석과 같은 존재, 내가 너희를 귀한 존재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죠. 모세 오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에 도착해서 이제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하는 백성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되어서 신명기 20장에 가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 이 모압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내가 내 소유로 삼겠다, 내 보석 같은 존재로 보겠다는 것은 모세오경의 처음 끝에 딱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존재로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배로운 보석과 같이 보배와 같이 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보석 같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성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안 읽어봤어도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가 우연히 만납니다. 서로 닮아서 서로 생김새가 닮았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생각합니다. 내가 왕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케줄에 쫙 짜여가지고는 그 격식을 갖춰서는 공부해야 되고 음식도 다 격식에 갖춰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왕궁의 그 예절을 그거 다 배워야 돼요. 근데 거지는 보니까 거지는 공부 안 해도 되고 뭐 아무 데 가서 뛰어놀아도 되고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아무 데서나 자도 너무나 자유롭게 거지 생활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거지 옷을 바꿔 입자 해서 왕자 거지 옷을 바꿔 입습니다. 왕자가 거지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왕자가 거지가 돼서 그가 행복을 찾았나요? 아닙니다. 엄청 고생합니다. 엄청 고생해요. 왕자로 살 때에 여러 가지 것들이 꽉 매여서 뭐 공부해야 되고 음식 먹을 때도 예의 범절을 차려야 되고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스케줄에 매여서 막 생활해야 됩니다. 왜 안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그걸 벗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것은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을 갖추는 과정이에요. 앞으로 왕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힘든 일이지만은 그냥 그 과정을 겪어서 이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어린 왕자니까 거지가 부러운 거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뭔가 자유를 누린 거 하고 공부도 안 해야 되고 부러워서 옷을 바꿔야 돼요.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이 바라보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 보이게 되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부러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 보여지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미련한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을 사람들. 왕자가 거지를 부러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이 바라보는 자이고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만 그 안에서 성도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우리를 보호수 같은 존재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의 그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올 때는 의인과 악인의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이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지 그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이 딱 나눠지는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마지막 날 심판 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시면은 시편 기자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합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민이에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래서 뒤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나는 악인의 형통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입니다. 악인의 일이 술술술 잘 풀려가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했는데도 일이 잘 풀려가요. 악한 일을 했는데도 들키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자에게 재앙이 있어도 수백 번 있어야 되는데 재앙은커녕 재앙이 다 비켜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입니다. 자식들도 잘 되고 재산도 대물림합니다. 죽을 때는 좀 피를 토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예쁜 간호사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빵긋빵긋 웃고 죽는 것입니다. 악인의 모습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막 따져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가 막 그러다가 시편님 이 73편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시편 기자가 내립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봤어요. 주의 성소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 그 꼬린 지점에 비로소 그가 깨달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파멸에 던지시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악인이 전멸하는 것을 놀랄 정도로 이 시편 기자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악인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인생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이제 비로소 보고 그 마지막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악인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파멸 가운데, 하나님의 진멸 가운데 있음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심, 하나님이 이 세상 온전히 왕이신 것을 그가 깨닫고 자신의 부족한 생각, 자신의 미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한 내용이 바로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 공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성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성도들은 좁은 길을 간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뒤에 있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장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냐? 좁은 문을 가야 내가 고생하지 않겠니? 너희 고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만, 좁은 길로 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면 그 길의 마지막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 길이 좁기 때문에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이 비록 협착하고 좁고 불편한 길일지라도 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현실을 자꾸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그 길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실만 계속 바라봐요. 현실만 바라보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보다 더 평탄한 길, 내보다 더 잘 되는 길을 자꾸 현실만 자꾸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그걸 비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평탄하고 저 가정은 행복하고 저 자녀들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비교는 언제 하는 것인가? 인생의 마지막 길에 가서 비교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가 걸었던 길을 비교해 보는 거죠. 현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인생 내가 가는 길의 종착지를 보고 우리를 비교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끝이 어디로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의 끝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비교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더 좋은 길, 편한 길, 내가 난 불편한 길, 그 길을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계속 갔을 때에 이 길의 종착점, 이 길의 꼬링 지점, 이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마지막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 치더라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 좁은 길이지만 광야 같은 길이지만 이 땅 가운데 성도다움을 유지하며 성도다움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성도다움의 그 높은 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믿음의 형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정체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석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성도다움을 유지하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식구들 서로 격려하며 이 불의한 시대를 함께 견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시는지를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날 하늘의 심판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지만 이 길 가운데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도로 살아가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성도다움의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다움의 그 높은 덕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